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도행전은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이 사도행전이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사도행전은 절대로 진행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듯이 우리의 믿음이 중도에 포기되고 멈춰서면은 사도행전이 써질 수가 없듯이 우리도 멈춰서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이, 성도행전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요한 시작은 이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랬을 때에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진다. 저는 이게 참 너무나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지만 시련을 당하고 또 염려가 오면은 뭐가 약해지냐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어느덧 내가 여기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는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충만함이 식어지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막 되어지고 중보가 되어지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근데 자기는 몰라. 근데 어느 순간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방언이 막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일 나간 남편이 생각나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막 30분 동안을 뜨겁게 방언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다른 모양으로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막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어쩔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내 생각이 충만한 것 같아?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기도에 힘써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그냥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조금 무슨 문제 생기면은 여러분들 막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안 그럽니까? 근데 믿음이 충만하면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역사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냐. 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언어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부터 나가는 이 사람들이 유대에 왔는데 언어가 틀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데 어떤 게 들려지냐면은 자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기도원 집회 갔다가 기도원 원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싱가포르를 갔는데 이분이 너무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에라모로 갖다가 방언을 했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도 통변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건 이게 꼭 여러분들 잘 알아요. 김국도 목사님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 참 재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여수지방 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갔더니 이제는 갔는데 너무 민망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 몇 번 갔다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여성분들이 그때 무슨 이게 있어요? 차는 게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번에는 설교하러 가기 전에 아예 이걸 사서 보냈다는 거예요. 사서 다 차고 예배 드리라고. 하도 민망하니까 다 차고, 이걸 차고선 예배를 드리는데 하도 뛰니까 돌아가가지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강한 마음 주셔가지고 방언을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님으로 막 이루어지는데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해도 그 영광의 찬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막 노래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그 방언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막 방언을 막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기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는 절대, 이거는 정말 어떤,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막 경망스럽다 뭐 하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적인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서. 그 받아서 하는 것도 또 깊이 있게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빠한테 가서 너 용돈 좀 달라 그래. 왜? 지금 아빠 기분이 좋거든.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뭐 달래봤자 맨날 혼나.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아빠한테 가서 용돈 달라 그래. 근데 어제 순종해가지고 아빠 저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했더니 이게 10,000원 나올 게 잘못 꺼내가지고 50,000원짜리가 나와.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탄식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기도보다도 영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데,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서 이들이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접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은, 괜히 기도 열심히 하고선 돌아서서 뭐냐면은 기도만 한다고 다 되나? 꼭 이러고 이랬으면 안 돼요. 믿음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받은 줄로 믿어야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꼭 이렇게 정말 안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술 먹어서 술 취해서 그렇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실까?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꼭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는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정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 꼭 안 좋은 마음 가지고 꼭 비지적거리고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나오신 분은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나오셨는데도 이상하게 이런 얘기하면 생각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 돼야 되는 거. 내가. 그 사람은 알아서 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꼭 이런 사람, 세술에 취했다, 술 먹고 저런다. 아니 술 먹었다고 어떻게 그 언어가 나와요? 근데 꼭 그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돌문이 굴러갔는데도 뭐라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꼭 믿지 않을 만한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은 꼭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혀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럴 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병든 육신이 올 때에, 또 삶의 문제가 올 때에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그랬을 때에 그때 필요한 게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영광 돌려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네,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게 뭐예요? 돌짝밭이고 가시밭인 것이에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은혜인지를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술 취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막 방언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숨 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이만저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하고 비교해 봐요. 제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제자들 근심이 큰 것 같아요? 우리 근심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우나? 제자들 근심이 큰 것 같아요? 우리 근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다 내려놓고 예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저기 된 거예요. 예수님이 좀 사모님한테 좀 가볼래? 잠깐만. 네, 잠깐 한번 사모님한테 좀 가보시죠. 예수님이 부모님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두목이고 나의 어떻게 보면 대장이고 나의 전부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제자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들 근심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이 큰 것 같아요? 네? 제자들 근심이 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성령 받으면은 다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모르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 능력이 뭔지 알아요? 우린 몰라요. 주님, 나는 그저 지금 마음이 괴롭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주님,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능력이 입히어질 거다. 오늘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수요 예배 때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능력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말했잖아요. 능력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계속 약속했다.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받아라는데 제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앞이 캄캄하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야, 더 아프면 어떡하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에휴,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무슨 인생이 그래요? 더 멋지게 살다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 이렇게 나이 먹으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러다 가는 거지. 아니,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고 영적으로 막 살다가 이기다가 승리하다가 중보하다 가시는 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들은 몰라요. 능력이 뭔지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5절에도 얘기해요.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거다. 아니,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했는데 진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막 이게 막 뜨거워져 가지고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닌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 가지고 막 이들이 막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을 갖고 옥신각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에 염려가 사라지고 순간에 질병에서 고침받고 능력이 생겨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이 되어졌는데 이 일은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서는 정확하게 성서학자들이 언제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연도가 없지만 포로 전이다, 포로 후다, 아무튼 이거는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가 항상 악할 뿐, 그 계획함과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육체가 돼버렸다 그랬어요. 더 이상 내 영이 그들에게 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루아우가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껍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벌써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들고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뭘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뭐냐면은 말씀은 꼭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기도해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그러니까 읽었던, 들었던, 여러분들이 믿었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성령도 충만해져야 되고, 믿음도 충만해져야 되고, 기도도 충만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성령도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니까 어찌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만 돌짝밭이고 가시밭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한 것은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니까 임해라가 아니에요. 벌써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약해질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내게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탁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 마귀가 이 말씀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얼른 말씀 붙들고선 다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육신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들 계속 걱정되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어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성령님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님이 그냥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 믿고 있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돌짝밭, 가시밭, 염려가 팍 몰아쳐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어, 근데 염려가 팍 몰아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고가 팍 몰아쳐. 그럼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면은 화딱지난 마음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을 뺏겨버려. 마음을 뺏겨버려.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마음을 뺏긴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고가 팍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 들어요? 아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벌써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벌써 그 마음을 연단하기도 하지만 사단의 역사 가운데 시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그래, 내가 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지,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 왜? 내 생각은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 심부름 시킬 때, 얘야 가서 저기 가서 심부름 좀 해와라, 딱 그랬는데 제가 이제 왜 심부름을 시켰냐면은 10,000원을 주려고 야 심부름 좀 하라 했더니 얘가 딱 가더니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하면은 얘야 아이고 심부름 잘했다 하고서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야 심부름 좀 해라 딱 했더니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나만 시켜요? 아니 언제 자기만 시켜. 뭐 자기 꼭 그렇게 얘기한 놈들이 제일 안 한 놈들이야. 다른 애들은 군소리가 없어. 근데 왜 나만 시켜요? 막 이래. 그런데 막 야 안 가기 싫으면 가지 마는데 에이 막 투덜투덜 갔다 와. 그럼 어떻게 해요? 10,000원을 안 줄 수는 없잖아. 꾸겨가지고 집어 던져버려. 야 받아 쳐. 에이. 이게 여러분 이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순종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근데 어떤 거에 30배, 60배, 100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도 나누셨는지 몰라. 우리는 다 뭐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0배야, 10,000배, 1,000배, 10,000배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10,000배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10,000배를 받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냐 이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은 요랬다 저랬다 막 그냥 하나님 일하는데도 막 그냥 하기 싫어요. 뭐 어째요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30배를 100배를 줄 거를 30배밖에 하나님도 못 주시지 않겠습니까? 달란트를 비유를 봐도 5달란트 받을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을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을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어도 어떤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은 마음 뺏기지 마. 마음 뺏기지 마.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자기 배고프다고 막 라면 하나 삶아달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좋은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고스란히 모셔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힘들게 왔는데 이게 갑자기 라면을 끓여달라네. 그러니까 어떻게? 니는 소리 없냐 발이 없냐. 딱 내 마음이 벌써 흔들리는 순간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드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내가 끓여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요? 참고 어떻게요? 그래서 끓여드리는 거. 그랬더니 또 뭐 싱겁다고 소금을 가져오라네. 야!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거기서 가면 어떻게요? 내 착하고 좋은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요? 다시금 소금을 가져와서 어떻게요? 알맞게 쳐 먹으세요. 네, 쳐 먹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요? 갖다 주고. 왜? 내가 이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이것이 몇 날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버티냐 이거예요. 왜 견디냐 이거예요. 왜 인내하냐 이거예요. 내게 심겨진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어떻게 해요?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것 응답받으려고 참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잘 참은 거지. 힘들지만 여러분들 참아서 응답받는 건데, 참아서 축복받는 건데, 어느덧 믿음이 있는다고 해놓고선 착하고 좋은 마음 그냥 다 내팽개치고선 어떻게 해요? 그냥 응답만 달라 이거예요. 승질 낼 건 다 승질 내고 기분 나빠할 건 다 기분 나빠하고선 100배의 결실 달라 이거지. 언제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요엘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말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열매 맺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씨에 대한 비유를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던 응답, 그렇게 바랬던 축복,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느냐? 말씀 지키고 있느냐? 주는 말씀을 지키고 있냐? 기도해야 되는 마음, 믿어야 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염려가 와도 금방 마음 잃어가지고 요엘 선지자의 그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는데도,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고 능력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다 받고 믿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도록 충만하도록,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수록, 염려가 왔다면 기도해서 염려를 몰아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선 그 말씀으로 나를 치울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안 주셔요? 주시지. 근데 어느덧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오늘 1번 하다가 끝났네. 오늘은 4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무엇으로 치워졌는지, 말씀으로 치워졌는지, 아니면은 내 안에 불신으로 치워지고 원망으로 치워졌는지. 여러분 똑같은 거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선도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나와.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선도 나도 모르게 염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그 염려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은 정말 아예 저 구석에 처박혀서 열매 맺지도 못하고 있고, 근데 내 안에 보니까 염려가 열매 맺고 근심이 열매 맺고 불신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말씀은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 근데 어느덧 보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야,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가 이럴 때 더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진짜 권사님들 가운데 제가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 다쳤더니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해요. 왜? 이쪽 다리가 성의해서 감사해요. 두 다리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해요.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빈말입니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 기도했더니 왜 이것도 안 지켜주시냐고. 여러분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이룰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이 많이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작정하셔서 내가 이거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어두운 마음을 이겨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열매 맺겠다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서 꼭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